오늘 말씀은 쉐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경 통독 일기표에 의하면 오늘 읽을 부분이 신명기 5장과 6장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과 6장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 6장에는 쉐마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40년 광야 시간을 끝내고 정말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본인은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요단강까지 오게 된 여정을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하나님 잘 믿어라 권면의 말씀이 들어져 있고요. 5장에서 28장은 십계명과 쉐마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장에서 32장은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을 율법 전체를 요약한 엑기스라고 한다면 쉐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쉐마 명령은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외웁니다. 기독교 신앙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다면 유대인의 신앙에는 쉐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쉐마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죽을 때 신앙 고백으로 병상에서 쉐마를 외웁니다. 그들의 첫 말 배울 때와 마지막 말이 쉐마가 될 정도로 매일매일 삶에서 아침과 저녁에 외울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쉐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을 요약하는 것과 동시에 구약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서 이 표현을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명령을 쉐마라고 하느냐? 쉐마란 들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인데 6장 4절에 히브리 원어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오 이스라엘,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그래서 4절에서 9절 말씀이 이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쉐마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의미와 함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로 따로 순종한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쉐마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절,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도 거기에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양이고 한국도 동양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철수는 말을 참 잘 들어.
이 말은 철수의 귀가 밝다, 히어링이 좋다, 청력이 좋다라는 뜻보다는 철수는 매우 순종적이다, 지시를 잘 따른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유, 쟤는 정말 말 안 들어. 예, 지시를 잘 안 따른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가 아멘 할 때도 아멘의 의미는 네,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 듣고 순종해야 되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순종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까지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순종이 없는 그런 경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상이고 성서적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여기 입에 밥풀떼기가 붙었네? 떼어야지. 그러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밥을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배우려고, 더 많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머리만 커지고 운동은 안 해서 몸은 작고 그런 사람을 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괴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잘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해준다면, 쉐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쉐마의 신앙 고백은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늘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힘내라, 화이팅. 자기 자신에게 주님만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명령조로 된 쉐마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고 반복해서 고백할 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신앙 고백과 이 쉐마의 선포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절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개념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신앙 고백은 있는데 신앙의 열매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머리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손과 발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사랑, 자녀 사랑에 기초된 신앙 지침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멋있게. 네. 창일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 뭐 창일 매니페스토 이렇게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눠주세요. 어느 집사님이 저희 교회 창일교회 비전 선언을 보고 목사님, 교회의 being보다는 교회의 doing 쪽이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초점보다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의도적으로 더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창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선한 영향력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사랑과 순종이 따로따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명령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예배해. 하나님만 섬겨.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배 취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10계명 때문입니다. 제4계명 때문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7일째 되는 토요일이었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안식의 날이요 또 예배의 날로 지켜져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사도의 전통을 지켜온 것입니다. 옛날에 뜨겁게 신앙을 믿었던 분들은 성수주의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주일 예배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영성, 이 영성의 색깔이 좀 다르더라도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순대 먹어도 되고 새우 먹어도 되지 않나요? 네, 이제 뭐 그런 말씀은 안 지켜도 돼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 삼겹살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신약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만날 때 거룩한 키스로 인사하라. 아이고,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키스하면 난리 나죠. 근데 중동에서는 서로 키스하고 인사하잖아요. 이탈리아도 가면은 막 뭐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러나 그런 말씀은 서로 만나면은 주 안에서 반갑게 기쁘게 인사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에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안 지켜도 될 계명 있나요?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켜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육신으로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품었다면, 마음으로 간음했다면 회개해라. 마음으로 죄진 것이다. 오히려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세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도덕성이 뛰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네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라.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의 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의 날로 지켜라. 이 명령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오래됐다고 무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라인데,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이러스 감염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특별히 대형 교회들은 목회자 중심으로 소수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예 가정예배로 대치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염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 먹을까봐 두렵습니다. 강동구 창립교회 성도 바이러스 감염되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할까봐, 지역 사회에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까봐, 미래의 전도의 길이 끊길까봐 두렵습니다. 와,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존귀하게 할까 걱정하는구나. 제가 참 이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또 창일교회의 사명은 기복신앙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소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변질된 복음이나, 아니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 단순화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죄에 대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와 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성화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가리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시작돼서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셨고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밥 사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오늘 쉐마 명령에도 나오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거든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거든요. 아니, 더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단순히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게, 찬양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건강하세요 하고 마스크를 무료로 뿌려주고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1억 원씩 기부한다고 해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창일교회 식구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 봉사와 섬김은 타 종교에서 더 많이 합니다. 전도는 신천지 신자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수능 막 끝난 18에서 20살짜리 나이가 제일 많대요. 고민할 때 신천지 성도들이 굉장히 잘 들어주고 상담해 준대요. 전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게으르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날뛰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합니다. 저기 천호동 로데오 길 저기 현대백화점 지나서 가면은요, 맨날 여호와의 증인 판때기 그거 뭐죠? 놓고 전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젊은 남녀들이 무슨 핸폰 가지고 막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같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쉐마 명령의 구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자녀 교육, 가정과 사회의 변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자녀 사랑, 가정과 사회의 변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순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은 사실 동사가 다 빠졌거든요.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읽으신 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적절한 번역은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한 분입니다라는 것보다는 오직 예수 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God alone, Yahweh alone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은 더 적합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느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총체적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마음 그러면은 생각도 되고 감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인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서적도 읽고 신학도 배워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고럼되어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변증론도 배우고 훈련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뜻은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하여, 여기서 말하는 힘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탤런트와 또 재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헌금으로 이해했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좀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에 좀 힘 좀 써봐. 주머니 좀 지갑 좀 풀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그러니까 감정만 벅차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to be a thinking Christian, 우리의 마인드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훈련돼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통찰력 있게,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성품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목사님이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I have so much influence and affluence. 갑자기 많은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결단한 것이 있는데요. 새 차를 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10년 넘은 트럭을 운전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11조를 드리세요. 그게 뭐냐면은 10%를 자기가 쓰고 90%를 다 헌금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0%만 써도 막 돈이 막 남아. 그래가지고 막 선교를 쓰고, 선교사님, 아이들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하다고요? 제가 지어드릴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각으로 사랑하고 성품으로 사랑하고 재물로 사랑하라. 결국 삶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입식 교육,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부터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단순히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수는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고 세미나만 하고 특강만 하고 정말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까지 못했어요. 팔로우를 못한 거예요. 가르쳐라.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구체적으로 지키는 법까지. 가르치고 확인해라.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가르치고 실습시켜라. 실천에 옮기도록. 그리고 이 훈련은 딱 정해진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밥 먹을 때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밥머리상 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야, 저기 들였던 예쁜 백합화 꽃들을 봐라. 솔로몬이 아무리 옷을 잘 입었어도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했단다. 야,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고 이 백합화보다도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삶의 현장 모두가 교실이 된 겁니다. 제 동생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땅이 이렇게 딱 이게 갈라져 가지고 단면이 보이면서 4가지 토양이 한꺼번에 다 보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좋은 토양, 뭐 돌밭, 뭐 가시밭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런 것을 딱 보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기억하고 배웁니다. 말해주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지키면 자녀들은 성수주의를 배웁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면 아이들이 11조 헌금을 배웁니다. 일찍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가족도 나름대로 아이들 헌금 생활 가르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밥이랑 옷이랑 이런 건 다 사준다. 근데 너 장난감 필요하면은 용돈 줄 테니까 네 용돈 모아서 장난감 사라. 왜냐면은 뭐 장난감 가게 갈 때마다 막 사달라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맞춰서 4살 때는 4불, 5살 때는 5불씩 줬어요. 일주일에. 5,000원 좀 넘게. 그리고 5불 용돈 하면은 꼭 50센트 떼가지고 11조 드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500원 11조 드리는 것이 힘들면 나중에 1억 생겼을 때 11조 못해요. 설날 때 세배해가지고 대박 5만 원 생겼다. 그러면 5천 원 11조 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걸 못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첫 직장 받아가지고 11조 뭐 손 떨려가지고 못합니다. 이렇게 삶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면은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혀요. 워킹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을 곁들여서 전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나도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따라합니까? 나도 안 하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 늘 순종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워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잠잘 때, 저녁 시간.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쉐마를 외운 거예요.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럼 하면 너가 간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0년에 우리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쉐마 말씀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는 건 아닌데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기억력이 자꾸만 사라지는데, 여러분 암송 자주 하시면은 치매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하도 많이 치면 치매 안 걸리나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계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고요. 암송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두뇌에 인풋되면은 치매 안 걸리는 그 효과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쉐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조그만 검은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둘둘둘 묶어서 다니고요. 이마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문지방에다가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넣어놓고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손에 메어 표를 삼고라는 것은요, 내 생활의 지표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가이드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는 것은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서적 세계관, 신본주의 사상,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집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가정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에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이 대문이라는 말은 성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티 게이트.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재판이라든지 중요한 법적인 처리 같은 것들은 다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결혼할 때 성문으로 갔습니다. 또 롯도 성문에 앉아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을, 그 성읍, 그 도시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성시화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시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정에 임하고 그 사회에, 우리의 도시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의 뜻과 너의 마음과
너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을 훈련하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고 그 민족에게 그 사회에 그 땅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셰마 말씀을 정말 가슴에 품고 올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